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광복절은 의미 있는 날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제히 억압과 굴레에서 해방을 맞은 날이기 때문에 길이길이 기억해야 될 날입니다. 비록 분단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코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을 통해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광야를 지날 때에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의 말씀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되어서 지켜 주실 것이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약속의 증표로서 두 개의 돌판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짓게 하시고 바로 그 성막의 가장 한자리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바로 십계명인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는 상자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장소에 임재할 만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영원한 약속의 증표요 증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이집트의 한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촌을 해하려다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역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박해감시 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이집트인인 무스타파는 최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그의 사촌 모함마드를 해하려 카이로의 기독교 예배 장소로 갔다가 말씀과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무스타파는 그 말씀들이 자신에게 강하게 다가왔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배 후 무스타파는 모함마드에게 나는 우리 고향에서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나는 가족들에게 너의 개종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어쩌면 네가 한 선택이 옳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모함마드에게 그가 왜 이슬람교를 떠나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궁금해진 무스타파는 그날 저녁 모함마드와 늦게까지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스타파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그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네가 너의 죄로부터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무스타파는 모함마드에게 꿈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고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무스타파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는 사촌을 해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그는 사촌 모함마드와 나란히 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집트 무슬림 사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가문의 배신 행위로 간주되어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은 가족, 친구 및 생명을 잃는 위험까지도 감수하곤 합니다. 이집트는 세계 박해 지수 평가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국가 16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여러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집트 전체 인구 중 10%가량이 기독교인이라는 공식 통계가 있지만 여러 기독교 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이보다 많은 기독교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기독교 개종은 이집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한 무슬림 배경의 한 목사는 예수님께서 무슬림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직접 나타나시고 그를 만난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비서구권 국가에서는 공개적인 복음 선포가 위험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공개 설교나 성경을 통한 복음 전파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무슬림들을 방문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방 지역의 사람들은 신앙의 태도가 신실하고 충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상을 볼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스스로 가 있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상과 기적을 통해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션 프론티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600명 중 25%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꿈에서 만난 것이 결정적인 개종의 이유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진행을 하면서 먼저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 속에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자랑스럽게 가지고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먼저 아서성으로 가지고 갑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뺏어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러분, 블레셋에는 5개의 중요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과 아스글론과 그리고 가사, 이런 5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성읍인 그리고 다곤 신당이 있는 아스돗에 가지고 가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당의 옆에 두고 자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소 사람들이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다 있는 것입니다. 아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의아해서 이 다곤 신상을 일으켜 원래 자리에 세워둡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수 사람들이 넘어진 신상을 다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신상 자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또다시 다곤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졌는데 어제와 다르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고 몸뚱아리만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믿는 신상이 이렇게 처참하게 손목이 끊어지고 목이 끊어져서 몸뚱어리만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는 그들은 그 이후로 다곤 신당의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신상뿐만 아니라 신상을 믿는 사람들까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들에게 독종이 발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아스돗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많이 죽음을 당해요.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어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망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다곤 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저렇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가지고 온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저 상자가 믿을만 하구나 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꿔야 되는데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이슬람 교도들이 신앙을 바꾼 것처럼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믿던 그 신앙을 정탐꾼들과 만나서 어떻게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돗 사람들은 그것을 놓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을 모아놓고 대비책을 강구해요.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다.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야 되겠다. 다곤 신전이 없는 곳으로 옮기자. 그래서 그들이 가드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두었을 때에 신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재앙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당이 없는 가드로 옮기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드성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드성으로 옮긴 다음에도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독종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어져요.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대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독한 종기가 나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가드성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에그론 성으로 보내자 하고 에그론 성으로 일방적으로 보내게 되어져요. 그때에 에그론 성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있는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일방적으로 가드 사람들이 보낸 것에 대해서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저 여호와의 궤를 보냈어. 그 조치에 불만을 품고 긴급하게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얻은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는 곳에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방에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랬어. 이거 빨리 원래 있던 자리도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금 에글론에 있는 사람도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어지니까 결국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개입해서 무슨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으니까 없더라도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전열을 장비하고 나서 이 여호와 법궤를 빼앗자고 침략한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전쟁 이야기도 없다고요.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하나님 홀로 혼자 행하신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인간이 너무 개입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그대로 혼자 일하셔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 땅에 일어난 사건은 어떤 교훈을 줍니까? 스스로 싸우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십시오. 스스로 싸우시는 하나님. 스스로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보면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당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여호와의 언약궤조차도 그 전쟁에 도움을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언약궤를 통한 어떤 역사가 사라졌는가? 이렇게 오래되어지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효과가 없어졌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패배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아스도데 가서 증명을 하시더니 가드에 가서도 증명을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린 삶의 선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진 일들은 경험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외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된다. 분명히 될 줄 믿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패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을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집어넣고 다곤 신전에게 고맙다고 했었을 거예요.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패배한 자들이 믿는 신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안치시켰다고요. 그리고는 그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갖다가 봐라, 우리 신이 더 강하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전에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갖다가 도왔어요. 그런데 이런 신들의 위계질서, 우리 신이 더 강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다곤 신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생명이 없었던 그 다곤 신은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스도데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장소를 옮기지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원래 있었던 장소로 보내자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패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던 자리로 언약궤 스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쟁에 패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아니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손상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진에 가서 우상을 산산조각 내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사무엘상 5장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 무엇을 느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나와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 되시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실패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도 실패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패배와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손상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도 안 될 때에 그것이 나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어디서 문제가 잘못됐는지 생각을 해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럴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실패를 하고 이곳저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장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실패하고 정말로 패배하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의 생애 속에서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서 신발도 못 신고 왕궁에 쫓겨나고 있는 이 다윗이야말로 실패자잖아요. 얼마나 처절한 인생이에요. 그것도 다름이 아닌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해요. 시편 3편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니, 저거는 이제는 끝났구나. 저 인생은 끝났어.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아들한테도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저 인생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3편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세요.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고기를 숙이고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게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칠 따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느냐고요.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잠잔대요.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진을 친다 해도 두렵지 않는다. 왜 다윗의 신앙이 대단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실패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믿음, 우리 가족을 향한 믿음, 특별히 자녀를 향한 믿음, 그리고 교회를 향한 믿음, 이 나라 인민족을 향한 믿음, 열방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끝내는 우리를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는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추락할 때가 있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무너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조금도 그의 능력이 손상되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도대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손에 있을 때와 블레셋 땅에 있을 때에 무엇이 달랐느냐? 도대체 뭐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서 다곤 신전 앞에다가 놓죠. 자기들이 이겼기 때문에 얼마나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잔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이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모셨던 아스돗 성에 바로 독종의 재앙이 내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다곤 신당이 없는 가드성으로 옮겨가지만 그 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죽임을 당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상집이었죠. 전쟁에 패해서 무려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도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이가봇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는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중요한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아니면 성경을 보시고 꼭 줄을 쳐놓고 기억해야 될 문장이에요. 사무엘상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의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사무엘상 5장 7절 하반절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사무엘상 5장 9절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사무엘상 5장 11절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호와의 손, 그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사장에서는 없습니다. 사장에서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했어요. 지금 언약궤가 있는 것은 블레셋 땅이에요. 적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 있는 것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과 관련되어서 나타난 중요한 몇 가지의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손은 첫째 창조의 손이에요. 시편 102편 2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대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손은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손이에요.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인도하시는 손. 세 번째,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사야 63장 12절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고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려고 그의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홍해를 갈랐대요. 보호하시는 손이에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사무엘이 막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손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되어질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말씀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지역에서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세 가지를 요청하죠. 첫째는 지역을 넓혀달라, 둘째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세 번째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삶의 배경을 보십시오. 엄마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 그 뜻이 뭐예요? 야베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구나, 슬픔이 시작이 되었구나, 괴로움의 사람이구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그런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었다니까는요. 그런데 출생의 배경이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대요. 우리도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보면 병자들이 나올 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나았대요. 그러니까 사역 속에서도 주의 손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통치 속에서도 다윗의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랬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들이 있어서 주님의 손이 내 통치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보장해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기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에 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바나바는 다수에 가서 은혜를 받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 속에서도 개척할 때 여호와의 손이 임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임해야 되고 사역 속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임해야 되고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통치 속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여호와의 손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주의 손이 임해야 되고, 가정에도 주의 손이 임해야 되고, 성도들이 사업에도 주의 손이 임해야 되고, 선교지에도 주의 손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출애굽 사건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혼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모세가 위대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일에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하나님 혼자 일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수립된 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이제 통일 왕국을 지나지만 나중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망해되어져요.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고레스 원년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고레스가 메데파사의 왕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된 게 아니라 자기 왕이 되자마자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일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왜? 70년이 되면 바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그들이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보내준 게 아니라니까요. 나라가 바뀌었다니까. 그런데 그냥 보내줘. 그냥. 느부갓네살이 보냈다고 한다면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돌아와 성전 재건의 역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구약은 실패의 반복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구약적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실패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향해 침묵하는 것 같아도 침묵하지 않아요. 패한 것 같아도 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어요.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있어요. 이 코로나의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 이제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지 아니하신다. 꼭 기억하시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부흥과 확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 블레셋 땅에서 우상을 파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결코 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승리를 맛보는 귀한 성도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기업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우리 열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